주간 잘 살았죠? 네, 일어서시고요. 저는 페북을 좀 하는데 페이스북 하는데 이번 주에 시끄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영화 노아에 관한 이야기였고, 성경과 달라, 영화는 영화일 뿐이잖아. 또 하나는 요나 이야기였어요. 요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렌실행의 신학 관치, 그래서 김구원 개신대학교 대학원 김구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요나 이야기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 허구다, 역사성이 없는 거다. 그 이유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남성형으로 쓰여서 남성 물고기고, 요나를 뱉은 물고기는 여성형 물고기인데 성이 달라요. 이게 여성 물고기인데, 그래서 물고기를 삼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 물고기를 뱉은 것은 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물고기를 삼킨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페북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그 김구원 교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면 잘못된 게, 히브리어는 이 단수 복수라는 게, 남성 여성이라는 게 꼭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남성은 복수를 다루고 여성은 단수를 다루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나누기도 하지만, 특히 동물과 어떤 식물에 관련돼서는 단수와 복수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삼킨 물고기는 많은 물고기 중에 하나고 뱉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 성경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성, 해가 멈췄던 것에 대한 역사성을 다 부인하면 한도 끝도 없는 성경이 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보다 이 고대 근동의 이런 자료나 신화들을 훨씬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슈되는 게, 금요일날 밤에 MTV에서 이 뮤직 엠넷 했던 그 트로트, 특히 말하면 슈퍼스타 K 같은 거 있잖아요. 트로트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 이름이 구모 목사인데, 구모 목사님이 나와서 트로트로 아주 구성진이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트로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라는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노래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뻥 터질 거예요.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음을 이렇게까지 해서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 세 가지, 노아와 요나와 트롯 가이스, 이번 주 동안 이슈되었던 제 개인적입니다. 오늘은 사과 카카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늘 왜 앞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좀 짧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다음 주는 5과 6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과 6과를 같이 하겠고, 이번 주에는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늦게 끝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 오늘 이 사과는 크게 두 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마귀 아볼론과의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죠. 마귀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공격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들겠어요? 어떤 사람만 건들까요? 어떤 사람만 건들까요? 남의 편만 골라요. 자기 편은 안 건들어요. 즉 마귀 편은 안 건들어요. 할아버지도 왜 건들겠어요? 남의 편을 건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쉬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멈추기도 하고, 가끔 지체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누구는 안 쉴까요? 마귀는 절대 안 쉰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마귀의 이 아볼론이 물고기 비늘을 입고 있죠. 용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화염이 나오는 배와 사자의 입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건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악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리워야단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 비늘은 자기의 교만을 가르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녀석은 그걸 뭐 했다?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걸 봐서 이 비늘은 자신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곰의 잔인함과 불은 마귀의 파괴적 성질을 가리키고, 사자는 삼키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부터 일이 뭐죠?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매우 산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는 정면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면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기 때문이죠. 흉배다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무기를 입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흉배란 말이에요. 흉배는 앞뒤가 다 있는 게 흉배예요? 앞이만 있는 게 흉배예요? 앞에만 있는 게 흉배예요. 뒤로 돌아서면 바로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어디로 가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디로 가냐? 라는 질문이죠. 너는 내 종인데, 너는 내 종이고 원래는 죄를 되게 잘 지었던 인간인데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죠.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씹어버려야 돼요. 깨물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때 마귀는 뒤롭게 하여 다시 자신의 종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방어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섬길 수 없다라고 방어를 하죠. 이게 다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 해석자의 집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죠? 마귀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돌아오죠.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잘해줄게. 잘해줄게. 마귀가 잘해줘보자. 지금 뭘 잘해주겠어요? 단호하게 이 마귀는 이 크리스천은 거절하죠.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공격들을 보면 누가 공격받으신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격받으신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떨어져봐라, 나에게 다 절해봐라,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죠. 세 번째 공격은 어디로 가냐 묻고 잘해주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야, 근데 그대로 계속 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모험적인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네 번째, 공격을 놓치지 않는 이 마귀의 공격은 네 번째로 과거의 실수와 약점들을 들추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네가 살았던데
수렁에 빠졌던 거, 낙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자 그 사이에서 두려워했던 것들을 들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과거의 자신의 죄를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정직과 직접적인 언어로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크리스천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목포정로교회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7가지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시리라라고 하던 강도의 모습을 찾았거든요.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도가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강도에 발은 못 박혀 있고 손도 못 박혀 있습니다. 못 움직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강도는 구원 받았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연약함이 구원의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귀가 화를 내죠. 더 이상 공격해도 안 먹히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화살을 들고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해오죠. 이건 뭐냐면 강팍하게 그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유혹들입니다. 악한 제안이나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 대한 의심들, 교만과 부주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이 사탄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싸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보면 싸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호소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곳이 무슨 골짜기죠? 무슨 골짜기죠? 겸손의 골짜기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힘들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슨 골짜기구나. 겸손의 골짜기구나. 더 높은 단계로, 지난주에 배웠죠. 항상 더 높은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육체적인 삶, 외적인 삶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 등장하면 칼을 놓치는 것이 등장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유초등부 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할 때는 성경 퀴즈대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전혀 아예 안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퀴즈 대회도 안 하고 성경 찾기 대회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싸주죠. 성경은 시간도 없는데 뭘 성경을 찾아? 그러면서 찬송가도 떠들어볼 필요도 없고 성경도 거의 떠들을 필요도 없이 다 이걸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싸주죠. 저는 이제 아예 교회에 와서도 이제 성경을 들고 오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뭘 펴보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왔어요. 네, 아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도 성경을 전혀 펴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안 가지고 다니겠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읽어서 언제라도 잘 읽고 잘 암기하고 외워서 잘 알고 있어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도구는 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다루는데 모든 크리스찬은 능숙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목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그랬던 원어에 뭐 복수, 단수 나오고 여성견, 남성견 나오고 성경으로 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님 통해서 배우면서 성경을 말씀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할 수 있도록 우리 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른 칼을 잡아 마귀를 무찌르게 되죠. 이 싸움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더욱더 겸손하게 되죠. 많은 마귀와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이 준 생명나무의 잎을 상처와 부위에 붙이고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귀의 칼이 맞아 화살에 맞아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 경건 신중 자비가 챙겨준 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저는 또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죠. 승리를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근데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한마디 하자 이 엘리야가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로든 나무 아래 그늘에 눕습니다.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저 같으면 그냥 발로 뻥 하는데 저거 안 일어나 이놈 새끼야 이러고 싶은데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깨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이죠. 2번이나 포도주와 떡을 먹이고는 일어서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제 죽음의 그늘 골짜기, 즉 우리가 시편 23편에 기록한 대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이따 하고 싶은데 지금 미리 하죠.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험들, 어려움들 잘 쓰는 예인데 그 어렸을 때 귀신의 집 들어가 보시면 귀신의 집 다 들어가 보셨죠?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왜 돈 내고 귀신의 집을 가요? 이유가 뭐죠? 재밌습니다.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재밌죠. 그리고 재밌으니까 무서운데 재밌단 말이에요. 무서운데 재밌어요. 근데 왜 무섭고 왜 재밌냐면 왜 돈을 내고 나고 그런 무서운 데를 통과하냐면 그를 통과하고 났을 때 통과할 때 무섭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실제적인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미리 거길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면서 막 귀신 나타나고 뭐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귀신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내가 하나도 실제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이렇게 귀신의 집 같은 데 예를 들어요. 무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긴 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해를 당해야 한다요. 하나도 안 당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크리스천은 이 칼을 조금 더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놓쳤던 그런 칼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더 잘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으로는 질병, 가난, 죽음, 실망, 좌절, 실패, 악한 자들의 번영, 외적인 거죠. 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도무지 내 음성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적인 상태, 이 두 가지를 외적이고 내적인 이 두 가지의 모든 상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상태를 영적인 침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자애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하심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과 좌절이 생겨나고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기쁨들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그러다가 어떤 혹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되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침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는 아볼론과 싸울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 철로역정은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내를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내는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는 너무 무섭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천은 위협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그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그 묶여진 사자를 보고 도망갔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순례의 길을 상당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거죠. 광야의 길을 다 통과했지만 그 광야 앞에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좌절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순례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 사람이에요? 표현을 보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131페이지 밑에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막 들어가려는 참에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번 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실제로 간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간 것처럼 이곳은 정말 무섭고 정말 우리 가면 죽을 곳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시험이었지만 크리스천은 오직 이 길만 믿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충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한국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게 어떤 교회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충성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헌신들 그것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열심히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없죠. 그게 이제 거기서 번역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견뎌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한 말인데 굉장히 사대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 중 하나죠.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환난과 궁핍이 많은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또 시련이 있을 건데 지금 너희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 또 시련이 있을 거다. 근데 뭐 해라. 잘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믿고 잘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충성 안 하는 것은 잘 못 견디는 거죠.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얘는 뭐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육체적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끝까지 견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실제로 들어섭니다. 오른쪽에 딱 돌아봤더니 아주 깊은 물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도 아주 깊고 대단한 위험한 수렁이 있죠. 먼저 경험한 것이 그 아주 깊은 오른쪽에 있는 수렁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져 죽은 도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류의 도랑은 매우 깊은 도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말일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표현은 나의 가르침이 아닌 먼저 잘못된 그 바리새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그 안 좋은 점을 끼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신천지가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네? 목사들 잘못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무조건 말합니다. 무조건 목사 잘못이에요. 물론 스스로의 선택한 성도들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목사에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신천지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한대잖아요. 군돌목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뒤에서 집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집사님한테 들어갈 거 그러면서 어제 막 꿈에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좋은 성경 공부하러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냐고. 그 신천지 최소한 6개월 공부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단계가 6개월이에요. 6개월 풀코스로 공부를 해야 어디 갈 수 있냐면 저기 광주 저기에 겨우 시험교회 거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2년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막 등록이 가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들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사를 통해서 어떠한 오류와 어떠한 이단들이 있어 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게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이단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옛날 2세기부터 있었던 영주주의, 몬타니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펠라기안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도 깊고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습니다. 이 수렁은 실천에서의 오류를 의미해요. 잘 배우죠.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수렁은 교리적 신학적 가르침의 오류였다면 왼쪽 수렁은 원수들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부패된 심령으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수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의의 것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렁 속에 한 번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을 받고 또 다른 거짓말을 받고 또 거짓말을 받고 계속 수렁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크게 두 번 잘못을 했죠. 하나는 바세바를 범하여 보였고 하나는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구조사. 성경에 보면 이 바세바를 범한 것보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바세바가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것보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성경이 훨씬 더 크게 봐요. 인구조사가 뭐 큰 잘못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뭐냐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요 군대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벌을 받죠. 이 다윗의 모습들을 이 왼쪽에는 깊고 대단히 깊은 수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에 입구를 만나냐면 이제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되죠. 좁고 어두운 길, 지옥의 입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길, 연기, 흉측한 소리 이런 것들이죠. 그때 이 크리스천은 무기를 바꾸게 됩니다. 칼을 집어넣고 뭘 빼죠? 기도라는 무기를 빼죠. 시편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116편 3절 4절 116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116편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왜 기도해야 하죠? 왜 기도해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방법.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요약했던 것도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까? 두 번째,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로만 움직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다가 이제 마귀들이 떼지어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생각이 들지만 크리스천은 생각합니다. 이미 골짜기 중간을 지났을 것이라는 생각과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그 위험들을 잘 겪어왔는데 생각하면서 돌아가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끔 우리들 그러잖아요. 10년 전 내가 10년만 잘못 써도 20년만 잘못 써도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랬죠? 그때로 돌아가서 또 그때 그 정욕과 욕망과 싸워야 하잖아요. 얼마나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물론 그때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때로 또 가서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에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권능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고백하죠. 마귀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나요? 하나의 마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귀가 남아서 심각하게 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계속해서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끊임없는 역사를 묘사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절대 안 쉬어요. 끈질기고도 부지런히 일하며 성도들을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강력한 말씀으로 시험하며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과 선례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기도.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보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어렴풋이 이런 그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세 가지를 정확히 이 책에서 첫째, 둘째, 셋째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죠? 135페이지. 크리스천 함께 읽어볼까요? 135페이지.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시작.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골짜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음까지. 이 길을 걷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그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지금 나랑 함께 있진 않지만 전국 방방곡곡 세계 어느 곳에 나처럼 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구나. 특히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사망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우물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했다. 네. 세 번째요. 얼른 그 자리를 찾아서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싸워서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게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웬만하면 쟤 안 때리거든요. 때릴 때 2개 때려요. 2가지. 거짓말 했을 때, 두 번째 형하고 싸웠을 때.
형아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면 끝이지만 너희들은 일촌이야. 절대 무슨 수 써서 헤어질 수 없어.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이렇게 형제는 절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혼하고 다른 데 가면 끝이잖아. 여러분들이 절대 안 가요. 저한테 내 맡기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대부분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옛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쟤는 믿음이 왜 저러냐, 왜 맨날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아내나 형제, 남편이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웃으세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라 그랬어요. 끊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어젯밤에 싸우셨는가요?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다른 문제가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시 세상에 살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옆에는 형제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와 한숨 계곡에서 인고의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금세 통과합니다. 귀신이지. 혼자 통과하는 것보다 둘이 손잡고 같이 통과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해가 떠오르고 새날이 밝습니다. 아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고 그러나 새날이 밝죠.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나 딱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고난의 골짜기를 다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고통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끝났지만 뭐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끝부분에 있는 뼈체, 순례자들의 이 순교당한 몸통들이 보게 되죠. 누구 때문이었냐면 교황과 이교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존 버전이 있었을 1660년도 당시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국교도들을 제외한 비국교도들은 다 추방해버렸어요. 설교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는 거죠. 존 버전도 역시 감옥에 갑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가지.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성경과 어떤 책을 보게 되냐면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게 돼요. 이 감옥에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 교황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순교자들에 대한 묘사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과 이교도는 같은 동굴에 있죠. 왜냐하면 교황과 이교도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교황과 이교도는 같은 동굴에 거주하는데 모두 무지하고 미신적이에요. 당시 2600년 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14세기, 13세기 연대쯤에 그 천주교 신부들 있잖아요. 약 천주교 신부들 중에 80%가 글씨를 못 읽는, 라틴어 자체를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약 80%가 뭘 못 외운 사람들이라고 했죠? 주기도 모르죠. 못 외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했던 사람들이죠.
미신적이었으며 우상적이었죠. 굉장히 미신적이죠.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마구간의 지푸라기 그걸 만지면 죄를 사함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서 미용실을 하는 분은 미용실의 성자, 노가리 하는 분은 노가리 하는 분의 성자 따로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기도.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향한 성자, 의사들은 의사를 위한 성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자. 성자를 섬기는 거죠. 성자 숭배 사상도 있었고, 잘 아시듯이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무음설이라고 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있었죠. 똑같이 미신적이었어요. 이교도들과 교황들이. 외적이며 물질주의적이었고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같은 동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교도는 이미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여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교도의 활동이 거의 중단됐어요. 이교도의 활동이 거의 그때 당시에 제가 이슬람 이런 것들은 아예 활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딱 막았어요. 아예 막았어요. 죽었다고 표현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이교도는 힘있게 살아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특히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 이교도들 살아있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늙어있죠. 그러나 교황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황이 늙었다는 것은 천주역정을 기술하던 당시에 역사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교도는 죽었고 교황은 늙고 힘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망의 연주반 골짜기를 지나고 거의 지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를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허영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5과와 6과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30분 지나겠어요. 혹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묵침한 이 골짜기들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걸으며 위로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호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들지라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해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한숨의 골짜기와 눈물의 이 골짜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언약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읽어오셨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꿈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순례 여행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 양편으로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담. 오직 구원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가도록 그 길은 둘러쳐져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등에 진 주의 짐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마땅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앞에 딱 이르렀을 때 크리스천에게 나타난 한 가지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죠? 짐이 너무 쉽게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풀려버리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삶을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짐은 절대 벗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짐은 확 풀려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높이 들린 뭐를? 십자가를 뭐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정답 중에 하나, 정답을 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십자가를 만난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답은 알지만 설령 입을 안 나오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사전에 고통을 두 가지를 당하잖아요. 한 가지 채찍을 넣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죠? 자기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거란 말이죠. 150km 정도나 되는 그 무게를 지고 십자가 언덕을 비아도로사 길을 올라간 거다. 옷이 바뀌죠. 원래 손바닥에 이렇게 바뀌었던 것인데 이게 손바닥에 박아놓으니까 지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찢어져 버리니까 점점 손목 가까이로 가서 받게 되죠. 그래서 동맥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 고통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떼약볕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다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떼약볕 아래 온 몸과 물이 빠지죠. 그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갈 때 얻어지는 가장 큰 고통이 두통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그 증거가 심장이 폭발했다는 증거예요.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엔진 오일이 없는 엔진이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네, 타버리죠. 마치 심장이 그런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하면 피를 계속 돌게 하는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심장이 펌프질 하다가 결국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아도로사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역해서 반대로 누구를 욕하고 있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차고 때리고 욕하고 있는 그 수치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슬프다. 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넘어서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뭘 해결하시기 위해서? 좋아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죄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것인가, 그 위대한 죄성, 죄의 크기, 죄의 힘과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과 어떤 율법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삶의 행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짐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발견하는 거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상에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만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지 않죠?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랑이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실 때 그걸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크지 않겠어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제 이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경험했죠. 생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축하를 해줍니다. 생명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네, 누더기가 된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줍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실제로 죄인을 완전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막 거룩해지거나 실제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분이 이마에 표시를, 이게 양자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다음에 등장하는 양자예요. 그리고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데 이게 왜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가 되냐? 영원한 은혜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당신은 결코 어디에서 떨어질 수 없다?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은혜의 언약의 선포인 거죠. 이게 등장하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항상 뭘 펴서 읽어보죠, 크리스찬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은혜의 표시인 거죠. 힘들고 고난당할 때 너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너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표시인 거죠. 청교도들은 이 십자가의 체험,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양자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이런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증조할머니가 계셨다 그랬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요. 고구마 말린 걸 뭐라 그러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물렁물렁할 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말리면 그걸 뺏갱이라고 불러요. 모르세요? 안 한 거군요. 혹시 어머님 아세요? 뺏갱이? 몰라요?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이거를 고구마를 삶아서 말리기도 하고 강원도 같은 데 하면 그냥 생 거를 잘라요. 그래서 말려요. 그리고 그걸 죽을 끓여 먹어요. 제가 굉장히 쩔쌀한데 그걸 뺏갱이라고 불러요. 전라도 음식인데 삶아가지고 저희는 말려놓는데 이게 겨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간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저희 증조할머니가 다른 손자들이나 자기 자녀들에게 안 주는데 저만 가면 특별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에게 좀 그렇지만 이게 할머니가 침을 배달하는데 뱉을 힘이 없으니까 이 침을 종이에 닦아내거든요. 근데 그 신문지에 닦아내요. 제가 신문지를 항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닦아 할머니가 꿈쳐놨던 항상 뺏갱이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시골 가면 뺏갱이를 명절 되면 이거 먹거든요. 시골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뺏갱이를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중조할머니가 생각나겠죠.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이 뺏갱이에 대한 생각이 사실상 저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중조할머니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뺏갱이를 딱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중조할머니가 딱 생각나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수면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저 우리의 기억의 수면 안에 딱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예배에 딱 오자마자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딱 생각나요. 깊이 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감상이 됩니다. 어떤 지체들이 쫙 밑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때 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박혀 있어요. 마치 땅에 깊이 박힌 무처럼 아예 안 빠져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왔다가 그냥 와요. 오늘 목사님 은혜가 없어. 말씀이 왜 이래.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이에요. 그게. 그럼 항상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뒤에 우리는 통합적인 다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예배 시간 안에 십자가가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천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우메, 나테, 밤자.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양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점령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이 표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디서 자고 있냐면 길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죠. 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되게 바쁜데, 그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바쁜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느라 시간과 마음을 다 쏟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는 데 시간을 못 쏟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느라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본 나머지 예배하러 와서조차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 잠은 뭐가 가장 비슷하죠? 그렇죠. 사실 최소한의 저희 집사람은 자면 시체입니다만 좀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잠은 최대한 뭐가 가까냐면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영적인 잠은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거. 육체는 죽으면 안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으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와 상관없는 곳으로 힘차게 움직이는 게 죽은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게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하자 우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는 이렇게 말해요. 우매.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미련함으로 인해 자기가 멸망의 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우매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조금 더 자야겠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연시키고 미루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마치 잠언에서 말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문 이렇게 열리는 우리 문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지만 보통 문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문 바빠요, 안 바빠요? 문은 바쁘잖아요. 지금 문은 되게 바쁜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짜. 침상에서 둥그는 것과 같다. 게으름. 자기 현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바쁘긴 되게 바빠요.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왜 안 읽습니까? 그냥 바빠서요. 뭐 때문에 바쁜 거죠? 세상 일 때문에 바쁜 거지 경건함 때문에 바쁘진 않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자가 나옵니다.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룩과 죄와 싸우는 소화에 신경 쓰지 않는 인물로 방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이제 크리스천을 떠나게 됩니다. 도매 이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계속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허울과 위선. 허울은 가로 열고 형식주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이에요. 아까 그 세 사람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발견하는 사람들이지만 허울과 위선은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의 외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허울은 이 형식주의는 자기만 속이고 있지만 위선은 자기와 더불어서 누구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통과하지 않았죠? 어디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죄의 질책이나 하나님 앞에 낮아짐, 깨어진 회개, 믿음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좁은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의 체험이 그들에게는 없던 거죠. 그래서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죄의 됨을 고백하고 굴복하는 것도 없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히 하는 겸손함도 없는 사람들. 이들은 지름길을 통해서 담을 넘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마땅한 희생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종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형식적으로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물도 이렇게 잘 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고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만족이 그 동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사람들에게 도적이요 강도라고 책망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요 습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1000년이 넘도록 인정되어 온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증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항상 섞여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도 지금 크리스천과 같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잘 말하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칼빈 선생님도 자신의 시대를 잘 읽어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잘 읽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 이런 멀티미디어 시대다, 이런 시대다,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용해서 해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크리스천에게는 의의 옷과 이마에 양자의 표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은혜 언약의 두루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은혜의 수단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회가 강력하면 절대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자들이 교회에 발붙이고 있지 못합니다. 언약교회 안에 신천지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도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그죠? 걔네도 또 눈이 있고 듣는 게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겠어요. 만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다. 모르죠. 제가 신천지일지. 요즘에 목사도 신천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항상 강력하면 그 안에 형식주의와 위선자가 죽어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교회가 강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이 반드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에요. 그 형식주의와 위선자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수고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왜 그럴까요? 점점 영적으로 강력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약해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깨어 힘써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곤고제, 고난의 언덕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언덕은 성도에게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 다 고난의 언덕에 도착했죠. 그죠? 셋 다 고난의 언덕에 도착했지만 크리스천만이 고난의 언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 꺼리낄 게 없어요. 뭐 꺼리낄 게 있습니까? 그냥 막 살아가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는 사람들이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가 있다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의 언덕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땅에서의 임시적인 이익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버리도록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인 것이죠. 이 고난의 언덕을 통해 죄된 습관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크리스천이 뭘 마십니까?
그 갈증이 끝해질 때까지 샘에서 물을 쫙 마시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89페이지죠. 여기 제가 읽어보시면 89페이지 밑에 고개가 높아도 시작.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막을 수는 없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기숙을 잃고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이 크리스천이 이 갈증의 샘을 통해서 갈증을 다 해결합니다. 고난의 안배우들은 당연히 매우 혼란했죠. 처음에 막 뛰어갔지만 할 수 있겠어 뛰어갔지만 점점 어떻게 되죠? 걸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가야 그랬죠?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에 높은 산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걸어가다가 네 발로 올라가는 영화 월주사 같은 데 가면 결국 네 발로 올라가는 길. 크리스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점 심해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산 중턱에서 쉼터에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잠이 들어버리고 말고 여기서 순례의 길이 여정이 지연됐고 뭘 떨어뜨려 버리죠?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언약의 표시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서 잠이 들었고 이것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2장 3장에도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증하고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걸 알아요. 아예 막 살펴야 돼.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다 무너뜨리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다 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왔던 길을 철저히 살피면서 심각하게 살피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두 마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넣습니까 이제는? 외투 깊은 곳에 넣어요. 든든히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걱정과 의심은 순례의 길에서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의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아름다운 궁전, 뷰티풀 이 대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어려움과 위험을 크게 과장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험을 크게 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불평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죠.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딱 이 세 가지 합당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누굴까 했으면 10명이네요. 답을 다 이야기해 줬네. 어려움과 위험을 크게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걸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정탐꾼이잖아요. 여기 합당한 사람들이죠. 정탐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세 가지에 합당하지 않던 사람인 것이죠. 이 걱정의 의심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도망갔는지 이제 이 다음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뷰티풀 대골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전이죠. 이것은 유형교회를 말해요.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교회. 그러니까 언약교회. 이 뷰티풀 궁전은 언약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언약교회. 이곳은 유형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외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두 가지 잘 파악하십시오.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곳. 이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어디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 교회에 그냥 가면 되지. 교회 갈 때 뭐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먼저 입구에 뭐가 있어요? 두 마리의 사자가 있죠. 근데 이 사자는 뭐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를 놀려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 이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보여요? 사자가 묶여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아까 그 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그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열명의 정당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가운데로 오는 거죠. 사자가 양쪽에 묶여있고 사자의 줄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사자의 마치 입이 이렇게 합니다. 사자가 이렇게. 그래서 저 가운데로 통과해서 가면 사자에게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리죠.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모든 어려움과 이 핍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회가 경험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사탄이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겠지만 절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하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누가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죠. 누가 몸이 아프면 병마야 물러가라 이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죠? 주의 깊은이라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전도자와 같은 복음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크리스천이 의심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가운데로 오시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합당한 사람인가를 이 목회자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문을 바로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바로 안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이제 우리 이 책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면 신중이라고 등장하죠. 이 사람이. 근데 신중이 아니에요. 다른 책은 원래 제가 이 책은 분별이에요. 분별이 지금 여기 약간 바뀌어 있어요. 사람 인물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나중에 세 명이 등장하잖아요. 분별과 경건과 자비가 나중에 등장하고 신중이 먼저 등장하죠. 근데 누구랑 누구랑 바꾸면 되냐면 분별과 신중만 바꾸시면 돼요. 분별과 신중을 바꾸세요.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불러 크리스천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보도록 한 거죠. 이게 총교도들의 교회론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목회자가 확인할 뿐더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세례 줄 때 신앙을 고백하러 오면 그냥 무조건 받아준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을 파서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대한민국 우리 합동식 총회에 첩둔자는 이렇게 되게 첩을 두고 있다 얘기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첩이었죠. 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1920년도 30년도 당시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첩으로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죠. 옛날에 첫째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다 그거예요. 부잣집에 첩으로 되는 거예요. 첫째 딸은 살림미천이 옛날에 말이. 근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이 여자가. 교회 와서 나 세례 주십시오 그랬는데 교회 세례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첩은 줄 수 없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면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믿음으로 나와라.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뭘 안 줘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주장기. 네, 그게 전에 이제 상관없는 시대가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교회로 있는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넘치지 않도록 신경을 쓴 거냐면 위선자들이 넘치지 않도록 정말 교회에서 신경을 쓴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세례의 후보자를 살피도록 지정된 이 여자입니다. 아가씨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지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일하는 그 핵심 포인트 간수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의 아가씨가 여러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출발지를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너 이게 죄인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출발지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 어디를 가고 싶어서 교회 안에 왔냐? 목적지 어디죠? 천성. 어떻게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됐느냐? 그죠? 어떤 체험을 했느냐? 다 물어요. 그리고 나서 분별의 여자가 웃습니다. 웃는 이유는 뭘까요? 합당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기 합당하다는 거. 근데 웃음과 동시에 이 분별의 여자가 뭐하죠? 울어요. 되게 웃겨요. 그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웃었어요. 만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울어요. 왜 울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한 영혼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이제 그리고 신중과 경건과 자선을 데리고 나와서 몇 마디를 보여줬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을. 이렇게 철저히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보이지 않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알곡보다 점점 가라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 역시 교회의 직원을 의미하는데 분별은 세례와 관계되어 있다면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는 성찬받기에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안한지 여부를 살피는 여인들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신중히 이렇게 묻습니다. 순례 동기를 물어요. 왜 순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꼭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전히 크리스천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만들어줘요. 신중입니다. 경건이라는 사람은 혹시 고향 생각나지 않냐고 물어요. 무슨 말이죠? 혹시 다시 옛날 죄된 길로 돌아서고 싶지 않냐고 묻는 거죠. 천성의 귀정함을 깨달고 있었기에 과거의 죄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크리스천은 고백하죠.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물어요. 이 경건이 묻습니다. 어떻게 죄된 육체의 소욕들을 견디면서 나가는지 그러면서 십자가와 의의 겉옷과 두루마리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가 등장해서 아픈 질문을 하죠. 무슨 아픈 질문을 합니까? 가족들을 불러요. 가족들을. 왜 가족들과 같이 오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주 앞에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왜 안 데리고 왔는지 물어요. 저도 했는데 우리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이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뭐가 합되죠? 주의 성찬이 합되는데 맛있는 거 먹죠. 그때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성 안에서.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은혜의 공급의 수단으로서 영혼을 만족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성찬을 하면서도 역시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히 그의 영혼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성찬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어떻게 하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대화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서 잠을 자게 하죠? 평안의 방에서 잡니다. 이게 정말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다음날 서재를 보여주죠. 서재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두 번째 책은 믿음의 영웅들. 세 번째 책은 그리스도의 국률하심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네 번째 책은 반드시 성취된 예언서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도구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양육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무기고 등장하죠.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 서서 진리의 땀을 흘리고 의의 힘에 붙이고 아시죠?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들고 쓰고 성령의 건 가지고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 모르세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칼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방어의 무기이자 동시에 말씀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방패는 믿음이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 의의 흉배로서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지 너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참소들을 막아내는 흉배고요. 기도는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해서 이 갑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영원히 닳지 않은 신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에 갔더니 막 도구들이 나오죠. 나귀, 턱뼈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사용했다. 이거 뭘 뜻하냐면 되게 우습게 보이는 도구들이거든요. 우습게 보이는 도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도구 자체가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이제 기쁨에서 환희의 산맥이 등장합니다. 우리 환희의 산맥을 보여주잖아요. 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 올라갈 것을 항상 만족하지 말아라.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만족할 것과 만족하지 말 것을 알려줍니다. 어떨 때 만족하냐? 세상 삶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항상 자족하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가난해 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근데 우리는 한국인 그렇게 안 쓰잖아요.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뭐든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해서는 만족해라고 언제나. 그러나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만족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뭐. 내가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영적인 상태에 더 오를 것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칭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평화의 방에서 잠도 자고 전신갑주와 이것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라고 할 때 겸손의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지. 커다란 영적 체험을 한 후 겸손의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것은 크리스천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고 장래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딱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밝게 빛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막 기도했는데 얼굴이 막 밝게 빛났어. 외로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자들 불러서 사진 찍어, 올해 능력 받았어 그러면서 막 지켜다니겠죠. 서다하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딱 못에 어떻게 수건을 딱 둘러서 가리고. 이게 없어요.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죠. 이거예요. 가난과 질병이나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겸손하게 골짜기로 일부러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더 철저히 죽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과 자긍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도록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갈 때 이 여인들과 같이 가잖아요.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몇 번은 미끄러져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위로를 받으며 힘든 것을 극복했고 마침내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을 주고 떠나게 되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음 장에 누가 등장하죠? 누구랑 막 싸워야 돼요. 다음 장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금손한 골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도 이제 사실상 전체적인 철로협정의 내용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거의 절반 끝났어요. 내용상으로는 거의 절반 끝났어요. 왜냐하면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 했잖아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절반 끝났습니다. 책 내용은 3분의 1도 안 끝난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끝났는데 실제적인 이 성화와 이 중생에 관해서 내용들은 거의 절반 이상 끝났어요. 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없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배가 남겨놓은 귀한 책에 등장하는 귀한 진리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꿈에 나타와 방자처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는 삶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허울과 형식주의와 위선처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자신을 자랑하는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고난의 언덕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바른 교회 안에 참된 성도로서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할